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나라가 많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확진자가 더 이상 안 나오게 해주세요. 이번 주일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특별히 온라인 자리에서도 주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오늘도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현호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항상 수고하시는 교사님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자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예배자의 고백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는 나의 축복, 예배는 나의 인생, 예배는 나의 특권, 나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러 이렇게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정성껏 예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너무너무 깊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물을 드리는 세리들의 마음속에 더더욱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도록 복 내려 주세요. 그리고 공부가 쉽고 재미있고 사랑스럽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하오니 주여 이렇게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가는 세계적인 리더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엄마 아빠의 일터와 하시는 모든 일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복 내려주시고 늘 형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에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다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의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세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자,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마차를 만났어요. 너무 다리가 아파서 저 좀 태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마부가 이제 그 나그네를 태워줬습니다. 나그네가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예루살렘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한 30분 정도 걸리지요. 나그네는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잠시 잠이 들었다가 깨어보니까 30분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 다 왔나요? 그러니까 마부가 여기서 1시간 정도 거리인데요. 아니, 아까 30분 거리라고 했고 그새 30분이 지났잖아요. 마부가 말합니다. 이 마차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마차예요. 이 이야기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이죠. 방향이 맞으면 설령 늦어도 목적지에 이를 수 있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속도를 높여도 결코 목적지에 이를 수가 없지요. 속도를 내면 낼수록 점점 더 어긋나지는 거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속도를 높이는 데만 집중을 해요. 속도를 높여 더 빨리 그리고 남들보다 더 멀리 이렇게 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여러분 해볼까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방향입니다. 네, 잘하셨어요. 아무리 빨리 남들보다 멀리 간들 그것이 결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다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네, 목사님이 말씀해 줬는데요. 자, 여러분, 목사님이 분명히 말했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방향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그 방향대로 방향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아까 반대 방향으로 가는 마차를 탄 사람의 경우와 다를 바가 무엇 있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세리들, 여러분은 세계적인 리더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예심 목양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품은, 창조하신 우리에게 품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목적입니다. 계획입니다.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도 또한 우리가 세계적인 리더, 그건 뭐예요?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전도하고 제사 삼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세리들,
우리 왜 공부합니까? 공부가 목적이 아닌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만드신 세계적인 리더, 목양, 예심 목양하려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다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바라보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방향으로 한계 같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방향이다.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방향은 예수님입니다. 예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와 창세기를 공부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창세기.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요, 베레시트라고 하는데, 이 베레시트에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요, 바로 집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머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 머리는 누구실까요? 바로 이 우주 만물을, 그죠? 창조하신, 네, 우리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집이다, 이 우주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니까 천국이죠. 천국.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름답고, 그래서 토부라고 하잖아요. 정말 죄가 없는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건설했어요. 이렇게 베레시트.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창조와 동행이라는 큰 두 보따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바로 창조를 말하는데, 이걸 원역사라고 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으로 창조해서 창세기 1장 28절,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너는 세계적인 리더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사랑은 자녀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어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 같은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이 샬롬의 왕국, 이거를 참 하나님은 이 땅에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들로 이 땅을 충만히 깔아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복당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라, 이렇게 우리가 사명을 받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유혹함으로 선악과를 먹고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아담이 만났던 그 죄를 진 인간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구원을 받는다. 아담이 보여준 그 예수, 우리는 예수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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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죄인된 인간들을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로 능력으로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은 충분하신 하나님이에요. 네,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충분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그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우리 인생은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담이 보여줬던 것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예요. 자, 그 다음에 그 후로 바톤이 노아에게 넘어갔잖아요. 자, 인간은 죄를 졌는데 타락한 인간들은 돌아오질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홍수로 이렇게 하는데, 노아가 방주를 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방주는 누구를 말한다 그랬어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세우신,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 섬기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당연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복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은 그래도 홍수나고 난 후에도 또 사람들은 계속 타락해서 바벨탑 이런 사건을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이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원래 하나님의 언약하신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샬롬의 왕국, 그 복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네,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네, 누구요?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동행이에요. 동행.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시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살리시는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케 하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산다, 영원히 산다, 죽어도 다시 산다, 이런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복음을 아브라함이 믿었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자, 그 믿음이 이제 전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삭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드러내고요. 그 야곱을 보십시오. 이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네,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죠? 예,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그죠? 믿음이 올라가는 것 같다, 내려가는 것 같고, 막 이러면서 막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막 이러면서, 그죠? 이렇게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가요. 그렇지만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네, 맞습니다. 자기가 온전히 죽고 이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살아계시는 이런 구원의 감격 체험하고, 이제 그로부터 우리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37장에서 57장에는 야곱의 12아들들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 12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국가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로 창세기는 끝나게 돼서, 이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국 사람을 최고의 명품 쉐게적인 리더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한 창조의 주품 중에 가장 걸작품 명품이 사람이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우리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기 위인들, 이분들의 삶에 함께 동행하며 그 삶을 고쳐주시고 바르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복덩어리를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동행하시며 일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는 걸 우리 창세기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과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는요, 네, 1장에서 40장까지 되어 있어요. 40장, 40장입니다. 자, 그런데 1장에서 여기 18장까지는 무엇을 말하냐면, 목사님 한번 따라할까요? 권능, 무슨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 이제 19장에서 24장까지는 사명이고요, 25장에서 40장까지는 동행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는 우리가 뭐를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하나님일까요?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강한 것은 없어요. 환경도 이 세상에 어떤 우상도 강한 것이 없다는 걸 보여요. 잘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어떻게 됐어요? 12아들,
그게 요셉이 이제 그 중에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그 가족들이 이제 애굽 땅으로 초대를 받아서 다 이민을 갔잖아요. 네. 이민을 갔잖아요. 그 이민을 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출애굽기 1장 7절, 6절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의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까지 이렇게 되어지는 기간은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침묵 기간이 있어요. 침묵. 400년의 침묵이 있어요. 네.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70명의 가족이 수백만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오늘 6절 7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권능으로 이제 구원해내십니다. 그래서 열 재앙을 통해서 이제 바로의 손을 들게 해주고 나왔더니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나왔더니 이제 마라에서 물이 쓴물이 됐어요. 그죠? 물의 문제가 생겼어요. 예. 무엇을 마실까? 그죠? 만나 먹는 문제가 생겼어요. 네. 예. 그 다음에 메추라기에 같이, 그 다음에 아말렉은 이제 여기 리비딤도 있지만 이 아말렉 이건 전쟁의 문제입니다. 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은 인생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 이런 것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의 이런 삶이 우리 신앙생활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며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동행하면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목사님이 간단하게 하고 마칠게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자, 네. 지금 이걸 하나님으로 보십시다. 예, 하나님이라고 봐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능으로 애굽에서 그 고통받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 출애굽을 시켜서 여기 시내산이에요. 요게 요 시내산이라는 산에 와서 하나님은 19장에서 24장에 말씀을 주셔요.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땅에는 모세를 만나 주시죠. 이거 좀 어려운 말로 바요마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고 인간과 연합한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날에 바로 사명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걸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는 바로 하나님이 바로 성막과 제사장을 세워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항상 계신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눈으로. 그래서 이 동행, 하나님이 동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명을 주신 하나님, 이 사명자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바로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임재를 하세요. 사랑하는 세리들, 이제 목사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자, 창세기에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 피곤세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녀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에서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구원해내셨을까? 이 구원해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이 바로 그 말이죠. 바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예신 목양하라고, 제사장 국가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사람들을 전다고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라고, 전다고 제자 삼으라고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 혼자 땀 뻘뻘 흘리고 고통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내가 권능의 팔로 너를 붙들고 내가 바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언제나 내가 예배를 통해서 너희들 가운데 임재해 주며 너에게 힘을 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동행해 준다. 그래서 권능과
임재를 통한 동행을 통해서 얘들아 내가 너를 책임져, 내가 너를 책임져. 네가 나를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난 여전히 너와 동행하며도 일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이제에서 출애굽기로 넘어와서 이제 우리 한동안 출애굽기 하야 통삼을 하면서 출애굽기 여행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여러분이 막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막 이렇게 막 마음에 이런 어떤 번민들이 오는 그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며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을 복덩어리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과 동행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고 이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계신가 안 계신가 뭐 이런 상황에 하나님 정말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실까 하고 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셔서 권능과 임재로 이렇게 우리 손을 꽉 붙드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여전히 일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결국에는 복덩어리 만들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 한 주간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교사님들과 우리 세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